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편 시편의 대주제는요, 고난당하는 자의 간구, 이렇게 해서 시편의 개인 간구시, 고난당할 때 뭘 기도하는가, 이랬던 저랬던 우리가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최고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어느 어려움에 있든지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4절에 보면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하고 까닭 없이 당할 때하고 두 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구해달라, 응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다 할 때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아니면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일이 말이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오도록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나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드니까 어려움이 다가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말은 이 시인은 바르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쪽입니다. 영만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식의 시험을 받거든요. 아무 까닭 없이 죄가 없는데도 내한테 어려움이 왔어. 이런 경우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 그런 일이 올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는 거거든요. 너무 멀리 갔다. 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성경적으로 하지 않나 말이야. 내가 성경에 충분히 이야기해놨는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야,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내한테 다가왔을까?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그 시작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가서 그 시작이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어긋난 길로 들어섰으면 벌써 꼭지점이 저 끝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려면 먼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어떤 게 잘못됐나?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겠다. 헛돈이 자꾸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생각 외의 돈들이 자꾸, 제가 표현을 그래 하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주먹 물가에서 지고 난 뒤에 물이 다가올 때 손을 쥐으면요, 그 모래를 안 놔도 손가락 사이로 줄줄줄 다 새나가 버려요. 그 환장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이거는 한 주먹을 잡은 모래가 쭉 다 빨려 날아간다고. 그것처럼 빈 주먹이 된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숨김없이 다 열어놓은 사람이니까 이건 된 거죠. 그런데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긴다는 건 다른 게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지만은 자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만 갖고 자꾸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어려움 갖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도와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때는 도와주는 것이 물에서 생명만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물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또 보따리 내놔라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에 삼창하고.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우리 잘못하면은 잘 믿는 사람도 나를 통하여 저 사람도 옛날에 잘 믿었는데 왜 저래 됐구나. 왜 저래 좀 말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저래 됐구나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설명하잖아요.
제사에 올린 고기들이 시장통에 계속 나와도 팔린단 말이야. 팔리는데 경건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시장통에 가서 고기 잘못 사먹으면은 우상의 재단에 올렸던 뒷고기를 사먹게 된다. 그거 사먹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먹어도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단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먹지 마라. 그거 가르쳐 준 거잖아요. 우리 술 먹어도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술, 담배를 뭐 하게 됐으니까 그걸 묶었으니까 안 해야 되지만 혹 먹게 되어도 뭐 한 잔 먹는다 그게 저주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장로가 술 먹더라, 목사가 술 먹더라 하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한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으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또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차원이 다르다,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9절과 12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열심히 살았는데도 시험이 오죠. 요업이 그랬습니다. 천하에 그만한 당대 의인이 없어요.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야. 마귀 앞에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의인이면서 고난받는 경우. 오늘 시인도 역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의롭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고난들. 그런데 그 고진감 내의 젊은 날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들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피끈이 가까워지니까 그게 시기가 되고 배아픔이 됐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이다. 성문의 안전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다는 말은 험담을 잡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쩌쩌그리고 험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할 때 6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했고 다윗이 내가 죄가 있어서 아니면 또 죄가 있더라도 이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지. 죄가 있는데 자기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회개는 채워버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요 기도 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 앞에서 선으로 뭐 해야 될 게 있죠. 해야 될 게 있고 이게 지금 다윗은 이렇게 환난 당하는 이유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남에게 질투를 일으켰다. 남이 아니죠. 원수죠. 원수. 마귀 사탄이 되는 거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신앙의 열정을 냈더니 그것이 나의 욕이 되어버렸다. 이래 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뻔히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일을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지금 내가 조금 정리해서 아유 정신 차리고 그게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잘하겠다니까 복 주이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다윗의 기도를 비유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좋은 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든지 어떤 일이 생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습을 받으니 마귀는 이걸 미워하시기 위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인데 그 정도 이거 회개 안 해도 돼. 대충 해.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평범하게 하나님 평안을 주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주를 위한 열심이 여기 다윗의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냐 말이야. 시인처럼. 진짜 나를 위한 열심이지 그 주를 위한 열심이었나 한번 돌아봐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요라 안 하면은 여기라도 안 유지 못할 것 같으니까 했던가 하고 분에 넘치게 주의 집을 위하여 여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다. 신앙의 행위를 했더니 세상 사람이 날 보고 욕하더라. 그게 누구 때문에 비난받고 누구 때문에 환난받는가를 자기 자신이 자체한 환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면 계속 그 일을 물고 가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그하고다가 끝나는 거예요. 리턴.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아 하잖아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 잡힌 길을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얻을 재능을 이미 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주면은 사고 날 그릇 같은 거 왜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된 그릇이라는 것도 그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고. 그 깨끗한 그릇이 지금 우리가 당에 있는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 그거를 자꾸 이유 묻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닦아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을 정도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에서 받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일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절제생활하면서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전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할 건 없잖아요. 내 내면 세계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여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럼 이제 매일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구원파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해놨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를 믿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이 무슨 욕심이 채이면 그래 됩니까? 생각을 가만해봐도 야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 구원파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에 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정통교회에서는 뭐해야 됩니까? 바보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 계시록은 왜 뒤에다가 종말론을 붙여놨습니까? 종말의 때의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이 말이죠.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12, 13, 14장이 압축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사타니스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국절 속에 이제 마지막 구원받을 자 13만 4천을 이야기하고 이제 인류가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부을 때가 12, 13, 14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를 압축해서 기록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에 압축된 역사야. 역사인데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긴 역사를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4장 끝에 오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아니겠습니까? 휴거될 사람들의 모습과 휴거 못 받는 사람들의 모습. 땅에 남아서 마지막 대접재앙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자, 마지막 때 인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회개 안 하고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렇게 계명을 안 지키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계명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진가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사람이 그냥 복음의 말씀만 듣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면은 그것 갖고는 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게 구원받은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옳다 인정함을 해줬을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믿습니다라는 그 단어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 야 옳다 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주면 엿장사입니다. 엿장사. 엿제의 마음대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과 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탈락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의가 있다고 하나님의.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건데 마지막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삶을 거듭해 나가는 사람이니까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 구원의 여정 속에 보면 성화가 반드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화의 삶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믿음이 정체됐느냐 성장하느냐 아니면 평행이라도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그 경주하는 자들이 시작했으면은 꼬린지전까지 가는 것까지 그게 마지막 월계관을 쓸 때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 있다. 100년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봤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공장장 아들이 하나님 그를 의롭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서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 할 때는 묻도 안 하고 바로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모델로 우리한테 보여줬거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면 오늘 우리가 그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나 말이에요.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성원하는 겁니다. 과정. 몇 번이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애썼다 그 정도면 하면 됐어 하고 인친하여 주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칭찬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 신앙의 갈등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정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 다윗을 또 어떻게 보는 것도 알잖아요. 18절로 돌아왔습니다.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하소서. 이 원수라는 것은 눈에 띄는 적군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정치적 정적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다 말이죠. 믿는 사람 외에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 속에 마귀의 쾌계에 걸려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귀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상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게 뿌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영을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하고 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라.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고난을 줬단 말이죠. 고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내려옵니다.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 누구요? 원수. 원수는 이빨을 길게 뻗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안 나타난다 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주의 종으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아니면은 진짜 재력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정도는 돼야지 미혹받지 우리가. 마귀로 따보면 그 대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니까. 26절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완전한 저주입니다. 그죠? 구원이 없게 해달라. 그러면 누굽니까? 원수 마귀가 그 드라큘라처럼 온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죠.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본 거죠.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이 역사서 속에서 어느 시기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 한 7년 정도 사이 말고는 그만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난하고 슬프다는 말이 이게 영적으로 고립된 걸 이야기하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윗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영적인 문제를 갖고 가난하다 하지 어렵다 하고 힘들어져 있다 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징징거리는 거 이거는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500여 기적을 그대로 다 해놨는데 그거 보고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고 먹는 것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30절 31절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30절이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금을 가져오라 합니까? 은을 가져오라 옵니까? 소고 뭐고 다 내가 준 것 갖고 네가 가온 거 아이가. 그러니 여기 소 곧
뿔과 굽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가 더 기뻐하실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것,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관념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공고한 자가 32절에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변화되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하다. 생물, 무생물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데 인간만 안 하는데 인간만 안 하는데 다윗같이 이렇게 사니까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윗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다윗 비슷하게라도 살면은 하나님 관심사가 된단 말이에요. 경건한 척 해서 안 되겠지만 조금의 경건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애쓰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다. 그게 완전한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중심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하지만 그 몸된 교회의 영적인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였으니까 우리 사실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계시는 곳이 되고 그런 계시는 곳을 잘 계시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순수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중에 살리로다. 70편으로 가서 70편 보고 마칩시다. 70편은 다윗이신데요. 조속한 구원을 강구합니다. 다윗이 야인 생활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좀 조려오죠. 조려오는데 속히 나를 도와달라니. 하나님이여 나를 건졌소서. 여호와여 속히 하는 요게 주어가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한다는 말은 취소한다 그런 말입니다. 취소 알죠? 욕하는 거 뒤에서 헤이 저거 봐라 저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 취소하는 거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선교, 이삭의 선교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주격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니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고 화친을 맺습니다. 이삭도 역시 그래요.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하네 라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너 정말 교회 가더니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맞다 라고 칭찬받는 것. 만약에 우연히 길 가다가도 어떻게 사는 중에 누구든지 그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가가 한다는 짓이 예수 성경 이야기 많이 하고 찬양 이야기하고 온갖 교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끝에 가면 비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개 한 90% 이상 교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비겁한 짓 하고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상한 행동하고 말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져갖고 큰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하는 거 누가 뭐합니까? 그거. 작은 교회 오면 물질에 부담도 되고 부담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담도 되고 힘들죠. 예배하는 환경도 그렇고 벌써.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 이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절에 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치 말아달라. 다윗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구원하여 달라 도와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지. 우리 정도로서는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할 바를 아시고 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걸 알게 하셨잖아요. 신약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 그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들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고 뭐 남을 축복하는 일도 좋은 일이겠지만 신자는 이런 거죠. 여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달라는 이런 고백이죠. 이게 나를 위한 고백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백을 우리가 드림으로 주님께 기특하네. 그래, 내가 네게 복 주는 거 잊지 않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고백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시지 마소서. 우리는 물고만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때거리만 조금 있으면은 온갖 치졸한 소리를 다 끄집어내고 말이야. 금방진 소리를 다 해버리고. 자기 복을 튼다 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언어를 못 씁니다. 사람이 보세요. 자기가 망하는 것은 자기 입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게 설도입니다. 설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찌른다. 그런 말. 요 정도만 우리가 지켜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나온 것 내버려두고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또 정점으로 들어가서 재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조그만한 회개라도 있으면 그게 뒷거리되고 모이거든요.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돌아보면 기억나게 하시거든. 입술로 엎조립니다. 길 가다가도 그냥 엎조려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담아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어쨌든 내 속에 내가 광부가 되어서 내 심령을 다 파서 뒤져서라도 악을 찾아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